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자를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남북통일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카고 지역에 우리 교회들마다, 한인 교회들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범 시카고 교회, 하나님 특별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하시고자 행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주의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는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깊은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남북통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순범시카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카고 지역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 미국 땅의 모든 문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기가 회복되고 오히려 남북통일에 기회를 얻는 초석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 사는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인으로 창조하셔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범시카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온전히 성령이 운행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향기나는 신앙, 향기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물어봤더니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합성하고 가기로 하고 함께 탔습니다. 그런 중에 청년이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참고 참으려도 이 뒤에서 나오는 이 방귀를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옆에 그냥 붕 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택시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윙윙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옳거니 저걸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택시 안에 있는 파리가 자기 창 쪽에 붙어 있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서 방구를 뿡 뀌었어요. 감쪽까지 숨겼습니다. 그 딱 숨겼다고 했더니 그때 할머니가 청년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봐 청년, 소리는 숨긴다 해도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소리는 숨긴다 해도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방귀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맡겠습니까?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건에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가 하면은 아주 불쾌한 냄새,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썩어가는 때에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도 각각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어요. 사람 나름대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개를 키우면은 아예 주인이 근처에만 오도 벌써 냄새를 맡고 이렇게 꼬리를 흔듭니다. 고유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풍겨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없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냄새가 나고 향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늘 사도 바울은 향기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어떤 향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에는 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게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막 분이 났어요. 바울 네가 뭔데 우리들한테 이런 말을 하냐 막 이럽니다. 그래서 넌 사도냐? 예수님 12자 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무슨 사도냐? 사도증이 있냐?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나갈 때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고린도전서 보내고 또다시 고린도후서에 보내면서 오늘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로마 군대가 당당하게 개선 행진할 때 나타난 모습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당당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함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어떤 냄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냄새일까요?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한 냄새를 말할까요? 무엇을 안다. I know about something. about something. 그것은 그냥 배워서 정보로 들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여기 원문을 바라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보시대 때에 컴퓨터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누군지 출생부터 그다음에 일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믿든 안 믿든지 그냥 다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성서는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체험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다. 인격적인 삶을 안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만나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서에서 계시해 놓았는데 그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고 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알게 되게 되면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그분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은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 냄새가 뭐겠습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공부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학위를 받아서 유대교의 랍비로 삶을 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나라고 선언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산다는 거죠? 얘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내 앞에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떨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그 평가에 대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우쭐해고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그저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하루에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난 이것만을 전하니라. 몸부림치는 거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요.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이건 우리 모두 외쳐야 될 부분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 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예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성품이 바울 삶 속에 배어 나오는 거죠. 이 바울이 고백한 것,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를 깊이 만났다는 거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건 어디서 그 냄새를 가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 10년을 보냈다. 20년을 보냈다. 30년을 보냈다. 40년, 50년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냄새가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발자취에 예수의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는다. 돌아봐야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워싱턴 그 주립대학교의 마케팅 전공한 교수님이 어떤 상점이 잘 운영이 되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잘 팔리고 어떤 곳에는 잘 안 팔리는지 교수 3명이 연구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요.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상점 안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상점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은 그 소비자들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만든대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그 상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 결과로 나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매장에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매장에 가고 싶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냄새에 끌려서 교회를 온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가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다른 냄새가 나게 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로의 그 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향기가 있는 신앙생활, 향기를 내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다. 예수를 알아보자 하는 몸부림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다. 2장 15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향기는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다. 이 향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유오디아, 헬라어로 유오디아로 쓰는데 희생 제사를 쓸 때 그 말을 씁니다. 유오디아,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나타난 그 냄새, 그 향기,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은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희생 드렸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을 지금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삶이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난 삶을 향기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에게도 그 향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향기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끄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전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소? 향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 한번 믿어볼래? 니나 잘 믿어라. 너 같은 삶에는 관심 없어. 이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를 아는 냄새나 하나님의 향기가 그 삶에 드러난다면은 같이 교회 가볼까? 이러면은 그저 그 향기 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쉽게 던져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공동체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말씀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가 문제냐는 거죠. 교회에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예수를 하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끌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향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제물로 이야기한 반면에 또다시 다른 그 무엇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다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높은 반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죠? 예, 연보 아닙니까? 바울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다는 거죠. 풍부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 물질적으로 성경권을 보내주는 그 물질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물질을 뭘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주셨던 그 사건을 희생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듯이 빌립보에서는 그 연보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그 뜻을 갖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와 동일한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목사님 돈 얘기하는군요. 이런 게 그냥 마음속에서 푹 옵니다. 돈 얘기해요. 제가 지금 돈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이 어떤 돈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서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돈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돈입니다. 선교할 때도,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도, 교육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돈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느냐는 거죠. 예, 그 돈, 그 귀한 돈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럼 여러분 연보할 때는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10을 예물 드릴 때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떼야면 이걸 더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향수를 뿌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향수를 뿌려요. 우리 집에는 아시다시피 여인천하지 않습니까? 다 코들이 예민해요. 저만 둔하고. 그러니까 땀내 나면 난리가 납니다. 저한테는 땀이 이상한가 봐요. 썩은 냄새가 나는지 뭐 코에 가도 난리를 치는데 샤워해도 안 돼요. 샤워하고 뭘 해야 되느냐? 향을 뿌립니다. 그래서 고급향을 뿌리지 않으면 또 코들이 다 고급이라 가지고 절단 납니다. 그래서 향수를 고급향수를 써요. 근데 그래 나면 은은하게 풍겨줍니다. 근데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을 할 때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탈 때 보면은 그 고약한 향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땀하고 얽혀가지고 정말로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고급 향기를 나타낼 때는 참 사람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고 끌어다니지만은 좀 싸구려 향기가 날 때는 멀리합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요. 특별히 향수는 아니지만은 삼겹살 먹고 이 마늘과 함께 먹고 나오는 그 입에서 그냥 콱 내뱉는 그 냄새는 너무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냄새를 나는데 어떤 향을 낼 거냐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향기를 내셨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잘 아시죠? 샤넬 넘버 5. 그죠? 저도 알아요. 이게 대표적인 향수이지 않습니까? 이 샤넬 넘버 5가요. 28g 병료를 넣는 28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미 꽃잎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나요? 48kg이 필요하대요. 장미꽃 48kg 속에서 향수액 28g을 뽑아낸대요. 1600배의 농축을 한 거죠. 장미꽃잎 48kg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톤짜리 45대 트럭이 실은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그 샤넬 팝이 한 방울이 오랫동안 향을 이렇게 풍기지 않습니까? 45kg의 이 꽃잎이 장미꽃잎이 희생 없이는 결코 그 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풍겨야 될 향기 어떤 걸까요? 어떤 향기를 여러분 풍겨야 하나요? 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배척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요. 아니면 사람을 배척하는 악취를 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삶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아 올려서 이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아침과 저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대로 야훼 앞에서 끊지 못할지다. 교회는 기도 향이 늘 퍼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늘 기도 향이 퍼져야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루에 2번씩 그 향을 피웠습니다. 아침에 사른 것은 저녁까지 피우고 저녁에 사른 것은 아침까지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끔 하라. 오늘 말하면은 기도 향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 향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시간이 있다 없다 이런 참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될 그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풍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 향이 나오고 여러분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향이 풍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향은 불평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남을 세워주고 절망이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될 일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미를 짓 이을 때에 액이 넣고 그 액이 나중에 향을 만드는 향수로 재료로 씁니다. 우리의 삶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내 욕심이 깨어져야 되고 내 탐욕이 깨져야 됩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향기가 안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향은 어떤 향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럽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맡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김치 냄새. 우린 좋아하는 김치. 냄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치 좋아하는데 버터 냄새는 어때요? 노린내 난다고 싫어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버터 냄새는 좋아하고 김치 냄새는 찌라합니다. 근처도 안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건데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같은 냄새인데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 치러 갑니다. 전쟁을 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군사들이 앞장서고 포로들이 뒤따라옵니다. 전리품과 함께. 그러면은 군사들이 앞장서서 나올 때는 먼저 북을 치면서 나팔 불면서 들어오는데 그 뒤에 뭐가 오느냐? 향을 뿌리는 군인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치면서 피 비린내가 나는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 전체가 그 냄새를 풍길까 봐 그냥 그 향을 그냥 가득 피우는 거죠. 그럼 그 향이 이렇게 풍겨지면은 이 시민들은 다 승리를 환호합니다. 승리했다라고 다 외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멀리서도 향만 맡으면은 그것은 승리를 외치는 향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감격이죠. 영광이죠. 그러나 따라오는 포로는 어떨까요? 포로는 죽음이잖아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에 이젠 초죽음입니다. 죽었구나. 나는 이제 적군에 들어와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똑같은 향을 피우는데 한쪽은 승리의 냄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또 한쪽에서는 절망의 냄새요, 죽음의 냄새요, 사망의 냄새가 펼쳐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라도 그 향기를 드러내는, 냄새를 드러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자가 될 그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일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심판됐었을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이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면은 달라요. 향기가 다릅니다.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저 미아리 고개 가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면은 귀신 충만한 점쟁이는 알아요. 가라고. 여기 오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간 사람은요, 그냥 점괘가 나와요. 예수를 잘 믿고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점쟁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가짜지만은. 영의 세계는 악한 영들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바로 말씀 안에 쓰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마귀 갖고 노는 거죠. 형식 그거요 무섭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 놔두는 거죠. 그런 악한 영들은 갖고 놉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뭘 가득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어떤 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성서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리라.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향이 나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엔 어떤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향수를 뿌릴 때마다 내 신앙의 삶에는 어떤 향이 나올까?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뿔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전하는 냄새죠. 생명을 전하는 냄새.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중요하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켜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그게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예수를 아는 냄새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어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죠. 요새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막 성경 해석하는데 막 충격을 받습니다.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왜 저렇게 할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까? 아주 인수격으로,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증명하는데 성서를 이용하는 것. 너무 안타까워요. 죄종도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와서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니다. 혼잡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순전함으로. 이게 순복음이잖아요. 그죠? 순복음을 전하죠. 바울도. 순복음이란 건요. 이게 그냥 퓨리파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풀가스풀, 충만한 복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끔 따라가는 거죠. 한치도 오차를, 한치도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아니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몸부림치고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이 말씀에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가치관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되도록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고 헌신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향기 있는 신앙,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 여러분, 향기 내고 싶든 안 내고 싶든 그냥 향기 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거룩한 향기냐, 악취냐, 그걸 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께 들어지는 향기,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야 될 향기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아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향기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거룩한 향기를 내는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매 순간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